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믿음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양쪽의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광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광야에 왔다니까 별로 듣기 좋지 않죠. 그 이유는 한국 문화가 광야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굉장히 터프하고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땅으로 늘 여겨집니다. 광야에 온 걸 환영한다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척박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걸 환영한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느껴지기가 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그 이스라엘 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그 근방에 4개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화는 뭐냐 하면 농경 문화입니다. 농사를 짓는 문화를 말하죠. 가나안 원주민들과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나일강 주변에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여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화는 사막 문화가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들, 동방 족속들, 그리고 아랍 족속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막 문화였습니다. 여기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래 위에 살아가던 사람들, 거기서 샘을 발견하거나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그 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구성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막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족은 해양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두로와 시돈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바다에서 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먹고 살던 사람, 바다의 생업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던 사람,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하여 무역을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해양 민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살던 민족이 뭐냐 하면 바로 광야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민족입니다. 광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기르거나 목축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마침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럴 때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조상 대대로 우리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들의 생업, 그들의 삶의 터전, 그들의 삶의 문화는 광야의 문화, 광야의 삶, 광야를 통하여 양을 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민족입니다.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양들을 데리고 다니며 목자의 마음들을 알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와 살아가면서 애굽에서 무슨 문화를 만나게 됩니까? 농경 문화를 만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의 자리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애굽에 내려와서 농경 문화 속에 살면서도 그들의 땅을 따로 차지하여서 고센 땅에서 그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문화는 광야 문화이기 때문에 그 목축업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430년이나 지나가면서 그들의 문화가 애굽의 바로의 통치에 의하여 점점 더 쇠퇴하여지고 무슨 문화로 바뀌어졌겠어요? 당연히 애굽의 문화, 농경 문화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경 문화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연스럽게 양의 고기나 이런 것들을 찾고 그들을 키우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농경 문화의 사람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뿐 아니라 단지 부르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원래의 정체성으로 다시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원래 것으로 다시 돌이켜 놓으시려고 하는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원래의 삶의 모습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게 된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문화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 속에 들어와서 아니면 죄의 문화 속에서 들어가서 애굽의 문화 속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애굽이기 때문에 이 애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의 원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인도하셔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광야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들고 그것을 향하여서 잘 달려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광야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잘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야의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의 인식.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필리핀에 가 있다가 어제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비전 트립을 함께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과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깝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눈짓을 보며 그들의 몸짓을 보며 아이들의 삶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정말 절절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이끌면서 정말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아이들은 지금 애굽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철저하게 애굽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광야로 끌어내려니까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은 닫혀 있고 생각은 굳어져 있고 그들의 몸과 행동과 입의 말까지도 이미 애굽의 문화로 가득 차 있어서 툭 건드리면 애굽의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광야의 문화로 바꾸려고 하니까, 광야로 오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도 힘들죠. 오라 그러는 사람도 문제지만 아이들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요. 야, 정말 많이 아프구나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이 아이들이 정말로 울며 겉으로는 울지 않지만 그 마음은 정말 그 안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애굽의 삶을 살아가다가 교회 주일날 1시간 잠깐 와서는 자, 너희들은 광야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광야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받아들여지겠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는가, 용납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삶을 붙들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인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였답니다. 그런데 며칠간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가 발견한 것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가는 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광야에서 광야의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애굽의 아이들이 광야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요. 물론 그 아이들이 그 광야 이야기를 끝까지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트리 갔다 오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아니 그날부터 바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다시 붙들고 이렇게 목덜미는 안 잡겠지만 야 이리 와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어디로 끌고 가요? 애굽으로 다시 집어넣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애굽 속에 들어가서 그 광야의 이야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3일 갈지도 모르고 4일 갈지도 모르고 그 이야기의 효력이 일주일밖에 못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참으로 복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열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아이들과 못 보는 아이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발을 디뎌본 아이들과 광야에 아예 나와보지 못한 아이들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요, 여전히 두 개의 힘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바로의 입장에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의 종이고 나의 노예들인데 너희가 그렇게 원하니까, 너희가 그렇게 바라니까 내가 좀 보내줄게 라고 생각하며 바로가 보내준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바로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바로가 선심을 베풀어서, 바로가 마음이 좀 녹아서 우리를 내보내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애굽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집어서 건져 옮겨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보내주어서 나온 사람과 하나님이 옮겨 놓으셔서 나온 사람의 가치관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옮기심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삶은 더 이상 바로의 통제나 지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봐야 할 것은 더 이상 바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언제 또 쫓아올까? 바로가 언제 더 우리를 공격할까? 바로가 언제 우리를 조종할까? 바로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할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 나온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두려워해야 될 것은 더 이제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17절에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그냥 한글 글자 그대로 읽으면 바로가 보내줬기 때문에 여전히 내 꼬리는 바로에게 잡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원어에 보면 바로의 손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 끝났다, 완전히 결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삶은 더 이상 바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다, 애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서 경험했던 삶을 하나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 똑같은 환경 속에 처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거의 대부분 똑같은 문제 때문에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똑같은 환경을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바로가 우리의 통제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인식인 것이죠.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먼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아내나 남편이 교회 가자 졸르고 졸라가지고 그냥 코가 끼어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끔 무슨 생각을 하는 거 하니까 내가 교회만 나가 있기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겠지. 그냥 내가 선한 일 하나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 가겠지. 그저 내가 행동 조금 바꾸면 사람들이 내가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얌전히 그냥 구석에 잘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칭찬하면 엄마 아빠도 인정하겠지. 엄마 아빠도 좋아하겠지. 내가 교회 잘 나가니까 염려 안 하겠지. 그렇게 부모님을 속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삶의 근원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기서 삶의 자리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통치권이 주어졌을 때 그 통치권 아래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된 자답게, 구속된 자답게 살아갈 때 인정하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통치 아래 있다가 하나님이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광야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광야의 인식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건지셨으며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오늘 이 삶의 자리 모든 순간에 분명하게 보고 고백하며 누리며 선포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바로가,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목적, 세상의 세계관이 우리의 왕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광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를 누리는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려면 광야의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의 무장.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나름의 무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라고 하는 무장을 잘 해서 이것만 가지면 내가 세상의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무장을 잘 해서 이것만 가지면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우르르 그냥 마구잡이로 나왔다면 아마 광야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 뱅글뱅글 돌다가 거의 꼼짝도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아마 그들이 다 죽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나올 때 대열을 지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열을 지어 나왔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전투 대형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투 대형을 갖추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을 분명히 보고 그 전쟁을 준비하며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어떤 부족과 싸우게 될 것인데 그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대열을 지어 나오는 것이죠. 아마 부족끼리 가족들끼리 줄을 맞춰서 남자가 앞에 서고 여자가 뒤에 서고 아이들이 뒤에 서고 가축은 그 뒤에 따라오게 하면서 아마 전진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며 나아가면 이 많은 숫자가 전쟁을 능히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열을 잘 지어 나가면 우리의 인구수를 보고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숫자면 바로도 떨게 만들었던 숫자인데 어느 부족이고 우리를 향하여 감히
공격을 하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줄을 맞추어서 전투 대열을 행하며 앞으로 전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전투 대열을 하여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는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전쟁을 보게 되면 무서워서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그 팔레스타인까지는 위쪽을 따라, 바다를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 1년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어쩌면 며칠만 해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입구에 지금 그 팔레스타인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지구, 거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가장 짧은 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하려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그만 마을에 200만 명이 떼거지로 들어갔다. 그 마을은 쑥대밭되고 말 것입니다. 그냥 걸어만 지나가도 그 마을은 남아있는 게 아마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대전시민이 동시에 일어나서 어느 한 요즘 말로 하면 용문동을 휩쓸고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이건 뭐 용문동이 바닥이 나고 먹을 거, 사람들, 집들, 길들 다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짧은 길로 통과하여 전쟁 준비를 다 했으니까 우리가 능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무장 상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무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장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저기로 갔다가는, 전쟁을 만났다가는 저들이 모두 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은 외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준비 이상의 준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매주 출석을 한다든지 헌금을 드린다든지 기도를 하는 것처럼 외적인 준비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대열을 잘 지어서 전투태세를 잘 갖추어서 우리가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보시지만 그 이상의 것도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의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대적을 보고도, 전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실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무장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무장을 통하여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뛰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얼마나 쉽게 발견합니까? 경쟁이라는 전쟁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희미해지고 엄청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경쟁에서 지면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쟁에서 지면 내가 과연 내 미래가 보장될 것인가? 이 경쟁에서 지면 과연 내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우리 속에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적시로 애굽으로 몸을 돌이켜 애굽의 사고방식 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전쟁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머릿속에 모든 질서 구조가 싹 위아래로 바뀌어 버립니다.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 돈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불사합니다. 모든 전쟁을 불사합니다. 어떠한 비열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돈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전쟁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하며 광야의 방법이 아니라 애굽의 방법으로 애굽을 향하여 다시 우리가 돌아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자녀라고 하는 전쟁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애굽의 방식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철저하게 빠져서 애굽의 원리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서
둘도 없는 바보 천치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전쟁에서 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외적인 전쟁이 아니라, 외적인 무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의 통치 아래 들어가 내가 당신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방법이 옳습니다, 당신의 방법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방법 아래 굴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무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무장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광야의 삶에서 광야의 방식으로 광야의 무장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광야의 삶을 통해 광야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의 목적. 광야의 길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광야에서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이냐,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광야에서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광야의 진정한 목적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전한 말씀이 출애굽기 8장 1절, 출애굽기 9장 1절, 출애굽기 10장 3절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에게 종이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나를 향하여 예배할 것이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나를 향하여 기쁨을 올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광야로 그들을 끌어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시오,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광야의 삶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성경에서 꼽으란다면 저는 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못 누리다가 누리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지만 잘 누리고 있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찾게 된 이 욥의 삶을 보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가졌다가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인간의 아픔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좀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하면 아마 지식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분명하긴 분명하지만 그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고 내 온 지식으로, 내 사고로 그렇게 느끼는 하나님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 보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지막 결론을 보고 나니까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 앞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눈을 열어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름 기둥, 왜 불 기둥이 필요했을까요?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너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여주는데도 안 보겠다고 눈 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열어주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분명히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체질들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기뻐할 것들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된 승리의 삶, 참된 기쁨의 삶이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피부로 광야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광야 척박한 땅 가운데서 풀 한 포기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풀을 먹게 하시고 그 풀로 말미암아 양이 자랄 때 그 양을 통하여 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그 물 한 모금에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바로가, 더 이상 애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간섭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미혹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무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광야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만족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